사람이 나와서 한 것이 아니라 준비 기간 동안에 오늘 설교를 들어보면 이제 방향성을 잡을 것입니다. 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기적을 환호하라. 예,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기적을 환호하라.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가 이렇게 예배되게 하고 은혜가 되게 하려면은 잘 저랑 맞춰줘야 돼요. 자, 아멘으로 맞춰주십시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주고받은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저는 매주일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어떻게 교회 예배를 준비할 거라는 것들을 그렇게 조금은 알지만 많이는 모를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늘 이렇게 준비하다가 은혜가 오면 좀 바꿔지고 또 바꿔지고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거의 다 내 안에 소화가 되면 이제 오늘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와가지고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찬양하는 것이 나와요. 이것을 보면서 목회자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그렇게 말씀 나눔도 하고 설교도 듣고 성경도 보고 다 하라고 하는 목적은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축복받고 뭐 여러 생활이 풀어지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목회자의 마음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위상을 높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생활 수준을, 생각 수준을, 영적인 수준을, 그리고 생각을 높여주는 거. 그래서 관점을 뭐라고요? 바꿔라. 관점을 바꿔라 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위상을 한 단계, 두 단계 늘 높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게 하고, 말씀 보게 하고, 하나님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위상을 높여준 겁니다. 위상이 높여져야만 그 높여준 위상대로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 받고 다시 그 자리로 가보면 그 사람의 위상이 하나도 높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 우리가 살아온 걸음이 우리 모습에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상이 높여져야 돼요. 그래야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시선이 다르고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대접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 대접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나 교회가 한 단계 위상을 높이겠다는 하는 그런 생각으로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 숫자가 많이 나오면 좋겠다.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한 단계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가 한 단계 위상이 높아지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주목해서 봐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맨날 어때요? 그 팀이 꼴등이라고 하면 져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팀이 상위권으로 올라갔어.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 팀에 있는 선수들을 누가 잘하는가 주목해서 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스카우트 해버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더 어렵게 만들었다 그런 것도 없어요. 더 힘들게 만들었다 없어요. 그들의 생활들을 수준을 위상을 높여줘서 건강하게 하고 더 많이 갖게 하고 생활을 풀어주고 그게 하나님의 속에 있는 메시지였어요. 저는 이것을 오늘 본문의 단어는 위험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이 설교를 하다가 위상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지만 따라해보세요. 애정 어린 마음. 애정 어린 마음이 들어가면 각별하게 봐요. 주님이 모습 봐서 주님이 애정 어린 사람 보면은 그래 들으면 들고 말은 말고
아멘 하려면 가면 그렇게 하지 않고 애정 어린 마음으로 그 사람을 각별하게 봤어요. 그리고 그를 꼭 고쳐주고 유상을 높여줬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고 삽니다. 아멘. 각별하게 유상을 높여줬다고 생각하면 돼요. 조금만 내려주실래요? 목회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목회에 해석이 돼요. 이런 것이 목회구나. 자, 홍해가 갈라졌다. 기적이다. 예국 군대가 어때요? 다 수몰됐다. 이것만 본 것이 아니라 모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 홍해를 건너서 우리는 막 축복받았다고 홍해 건넜다고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의 유상을 높여주려고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한 사람도 같지 않았어요. 우리가 치료를 받고 축복을 받고 생활 수준이 높고 우리가 달라졌을 때 우리는 그 벗어나고 주온 열매만 가지고 막 기쁘고 하나님이 해주시다 그러지 하나님 내 인생을 유상을 높여주는 속마음을 모른다는 거. 근데 이것을 알아야만 묵상이 되고 묵상을 해야만 이것이 알아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유상을 높여주려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거. 우리 수준을 유상을 높여준 거예요. 그런데 유상을 높여주면 다시 그 자리로 가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이것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평생 살아온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다 성실하게 살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있어요. 기준, 가치.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릇이 안 커져. 언제나 거기다 맞춰서 모든 것을 처리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 유상을 높여주려고 그러는데 나는 이 정도 만족합니다. 그리고 자기 기준에서 딱 맞춰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내가 오래 살아왔던 내 가치관, 기준인 자존심이 틀이 내려놔야지만 내 마음의 세계관이 넓어져. 이 세계관이 넓어져야만 그게 내 유상이에요. 내 마음의 세계관이 넓어져야만 거기다 축복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유상이 그때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내 유상을 높여주신다. 세계관이 어때요? 내 세계관이 넓어졌을 때.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가정마다 여러분 생활마다 필요한 것이 많이 있죠. 하나님 앞에 구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자, 하나님이 기도하면 좀 더 내려주실래요? 조금 내려주시라. 하울링이 돼서요. 우리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 보세요. 내 자녀, 내 거, 내 문제 이것이 거의 다 지배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녹음 한번 해봐요. 거의 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아쉬움이 하나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자, 크게 해요. 들어주시죠? 하나님이 내 것만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까지 좀 많이 구하지. 이것이 세계관이 넓어진 거예요. 내 것만 구하지 말고 나만 필요한 거 구하지 말고 그러지요. 이거 구하려면은 작은 거 내 거 필요한 것만 구해도 들어준다면 더 많이 구해도 들어주십니다. 아멘. 자, 크게 하면 그러면 많이 구해가지고 나도 부유하게 살지만 다른 사람도 필요한 거 채워줘서 그 사람도 부유하게 넉넉하게 도와줘서 잘 흘려보내면 되잖아요. 이게 세계관이에요. 이럴 때 내 유상이 높아져요. 여러분, 나는 실력이 있어요. 내 문제는 내가 내 실력으로 여러 문제가 하면 다 풀어내요. 그 실력 가지고 다른 사람도 잘 되게 하면 어때요? 바로 그거요. 근데 내 실력 갖고는 나만 하고 끝내버려요. 내가 은혜 받고는 나만 끝내버려요. 다른 사람도 은혜 받게 해야 되고 다른 사람도 일어나게 해야 되고 다른 사람 믿음 생활해야 하는데 내 은혜 받고 나만 끝나버려요.
이게 우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쭉쭉 뻗어나가게 유상을 높여주려고 하는데 내가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2월 목장 주일 예배 속에 이 하나님을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달라져. 내 실력으로 내 문제를 충분히 싸워서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에너지도 있고 돈도 있고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경험도 있어요. 내게 있는 실력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어때요? 잘되게 세워주고 일어나게 붙잡아주고. 자, 아멘. 아멘요. 아, 이런 마음이 자,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무슨 마음요? 세계관. 내 마음이 넉넉한 마음에다가 하나님 날 높여줘요. 자, 나만 먹고 살았는데 어려운 교회들이 있다면 그 교회에 뭐라고 뭘 해줬다 그럴까요? 리모델링을 해줬다 합시다. 그러면 야, 어느 교회가 그 교회 리모델링 해줬대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리모델링에서 너무 좋아하지만 누구 이상이 높아가요? 우리 해준 사람이 있어요. 그 교회는 아름답다 했다는 은혜만 감사하지만 유상은 야, 그 교회가 그거 했어. 그 사람이 그거 했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내 것도 주신다면 주실 때 이웃 사람도 눈에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응답받고 간증 많아요. 아니, 간증은 많은데 이 간증이 다른 사람에게도 간증을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사건 속에서 홍해 건넜다고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위상을 높여주려는 그런 마음은 감지를 못해요. 오늘 우리가 그러고 살 수 있다. 자, 홍해를 건너는데 이제 살았다 하여 그들은. 자, 그러죠.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 속마음은 유상을 높여주려고 하는 건지 모른다. 내가 불치병에서 치료받았어요. 자, 암 판정에서 어때요? 이제 암세포 다 없습니다. 이런 판정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그때 우리가 뭐라 하냐면 내 유상을 높여준다. 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유상을 높여준다는 거. 신앙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죠. 노예 생활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노예에서 약속의 땅으로 유상을 높여주라고 해요. 내가 너희들을 준비한 땅이 있다. 거기는 축복의 땅이다. 누리고 살아라.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 가서요, 다시 옛날로 가버려. 다 포로로 잡혀가버려요. 눈에 보이는 뭐가 들어왔어요? 우상.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속마음이 다 이렇게 저에게는 보였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늘 한 달에 한 50만 원, 30만 원 부족하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그 30만 원 때문에 1년 내내 힘들어. 근데 누가 30만 원, 아니 35만 원을 딱 적어라. 그러면 그는 1년 내내 위상이 높아가. 가난이 없어지고 부유함으로 삽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유상을 높여줘야만 그 유상에다가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유상이란 것은 어려운 계절을 힘들게 지내온 사람들 이겨낸 이야기예요. 교회도 어려움, 한국교회도 어려움, 여러분들의 생활도 어려움 있죠. 특별히 우리나라의 IMF 때 대통령으로 통해서 우리가 함께 뭐 모으기 했어요? 금모으기로 해갖고 IMF를 빨리 극복했죠. 우리나라 유상이 올라가서 내려갔어요. 바로 이거요. 자,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방역이라고 봅시다. 다 우왕좌왕할 때 우리가 그 방역을 잘했다고 그때 당시에 유상이 올라가서 안 올라갔어요? 일부 올라갔어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은 그 유상을 높이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셔서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꼴등하는 팀이, 그러죠? 꼴등하는 팀이 어느 날부터 상위권의 팀이 돼. 그러면 그 팀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 사람 꼴등으로 안 봐요. 유상이 올라가서 상위권이 언제든지 그 팀은 우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오늘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핸드폰 다 놓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난주에 설교는 빛이 비춰주는 대로 따라가라 그랬죠. 말씀이 깨달은 대로 따라가십시오. 뒷걸음치면 안 돼요. 오늘 다시 이 신앙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거. 왜 따라가야 하냐면 내 삶이 반석에 세워진다는 거. 그러면 내가 말씀을 듣고 행하면 내 삶의 위상이 한 단계 올라가. 자, 그 사람이 늘 뭐 흔들흔들하고 늘 무너져 그러면 거기다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든든한 것에다가 투자한 거 위상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해서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이 성공해서 그 사람이 위상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갔을 때 그의 삶의 위상이 높아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이야기가 그런 얘기였어요. 이것은 숨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오. 관점이 바꿔지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면, 주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면 내 이상이 높아집니다. 자, 아멘이죠? 성경에 이런 관점으로 보세요. 그러면 정말 많이 보여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침까지 주님이 주시는 것이 뭔가, 이 유상이라는 단어를요,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안 보였어요. 어제 저녁에 묵상하다가 눈이 떠진 거예요. 계속 위험이라는 단어로 묵상을 했거든요. 설교가 확 달라졌어요. 이게 묵상이에요. 여기서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은 제자들을 말씀으로 이끄신다면 목자는 양들을 말씀으로 이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기도 하고 보내기도 해요. 근데 제자들이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준비할 것이 없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란 것은 아니에요. 스펙이라든가 뭐 주를 위해서 많이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보낼 때는 사실 우리가 준비할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현장에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현장에서 순종을 하지 않고 내가 다 준비해가지고 준비한 거 시키면 하려고 그래. 또 내 기준으로 가려고 그래.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많은 준비를 하더라도 현장에서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파송 보낼 때 무슨 일을 시킬 때 나한테다 맞춰서 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 앞에 딱 걸어버리면 내가 한 것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순종하십시오. 현장에서 반응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다 이거였어요. 그들이 준비할 것이 없어. 자, 일주일 후에 만나가 안 내려온다라. 만나를 쏘아놔라. 그런 거 아무 필요가 없어요. 쌓아놨다 그래도 썩어버려. 그날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영성이고 그들이 기적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 부르고 보낼 때 내가 많이 준비해도 별 의미가 없을 때 많다. 예. 나한테 맞춰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 주님의 컨셉에다 맞추기 때문에 내가 준비한 것은 거기에는 아무나도 맞지를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영성이 오늘 우리의 영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때 양들은 양들은 목자를 따라갈 때 행복하다 그랬죠. 바로 그거예요. 우린 양입니다. 따라가면서 목자의 마음도 알고, 목자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고, 그 목자가 현장에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들어와요. 이런 얘기가 맞을랑가 모르겠어요. 집에 애완견 강아지 키우죠? 그럴 때 밥 준 사람은 친해요? 놀아준 사람은 친해요? 예? 놀아준 사람은 친해요. 하나님은 친한 사람은 그때 일 딱딱한 사람 아니에요. 늘 같이 달라붙어가지고 특별하게 주고받는 대화가 있는 사람이 친해진 거죠. 교회 생활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준비된 순종하다가 하나님은 예배를 그래 다 와라 준비 없이 와라 그럼 예배 드리면 내가 좋다 그것이 아니고 예배도 준비 없이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높으신 분에게 예의가 아니요. 예의 오면은 예복을 입고 가든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가야 되죠. 이게 예의를 지킨 거예요. 오라 그러면 잔치집에 그냥 가요? 일복으로 가요? 작복 입고 가요? 아니요. 그 잔치에 맞는 예복을 입고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예배 준비해서 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춘 거고 예의를 갖출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서 유상을 높여준 거예요. 자, 예배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그래서 너희는 그런 중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앞에 예의를 갖추는 것은요 지나간 것 어때요? 다 지나간 거예요. 옛 것은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예의를 지킨 거예요. 자꾸 옛날 것을 하고 목사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거 하면 예의 안 갖춘 거예요. 예의는 오늘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제 본문에 들어가려고 소론을 다 얘기했어요. 유상. 우리의 유상을 높여주려고. 자, 오늘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인데 제가 7절에서 11절만 그렇게 읽어놨어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너무 감사해서 축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습인데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홍해 건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마다 주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사람들이 야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이 포로 생활 노예할 때 일상하고 지금하고는 유상이 달라졌어. 그리고 건드리지를 못해. 건드리면 큰일 날 것 같아. 이것이 위험이고 유상이에요. 하나님의 흔적을 갖고 사십시오. 아멘. 간증을 갖고 사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함부로 못해요. 이거 위험이고 위상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는 사람이 넘을 수 없는 벽이지요. 이제 여러분들이나 우리 생활 속에 야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벽이 있었을 때 이거 믿음으로 넘으십시오. 위상이 높아집니다. 야, 그 어려움을 극복했어. 그 어려움을 이겼어. 자, 어디요? 남아공에서 또 폴란드에서 또 브라질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믿음으로 위상이 높아질 소원합니다. 아멘. 질병에서 싸운 사람들 또 어려움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들 2월달에 싸워 이기십시오. 아멘. 위상이 높아지십시오. 아멘.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데에서 옛날과 달라. 잘 되십시오. 아멘.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어떻게 그들이 건넜을까? 어떻게 그들이 건넜어요? 하나님이 강한 동풍으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겠어. 여러분, 아무리 내 생활 속에 문제가 있죠. 이건 사람이 푼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푸셔서. 이런 간증이 바로 이런 간증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유상을 높여놨는데 내가 그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옛날처럼 살아버리면 하나님이 속상해. 내가 너를 이렇게 높여놨는데 네가 다시 기어 들어가냐고요. 만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놨거든요. 유상을 높여놨는데 다시 그 생각을 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이 건졌습니다. 할렐루야.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환호를 했어요. 그 노래하는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환호했어요.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 200만인이 딱 건너가고 그들의 분위기는요, 환호했어. 누구 말하지 않고 다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건너기 전까지는 불안했어. 곧 잡혀 죽겠다. 얘 왔냐? 얘 우리 데리고 왔냐? 그런데 딱 건너고 난 다음에는 그런 것이 다 없어지고 유상이, 자존감이 이렇게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온몸을 다해서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계절을 맞이하십시오. 아멘. 내가 작은 싸움이라도 반드시 오늘 이 벽을 넘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많이 주는데 그 메시지 듣지 말고 오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홍해를 걷는 것처럼 내 여러 가지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넘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 사람들처럼 환호하면서 하십시오. 아멘. 그 속마음은 뭐라고요? 유상을 높여주려고. 우리는 건넜다고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그들의 수준을 높여준 거예요. 아멘. 이것을 보셔야 돼요. 온몸으로 펄쩍펄쩍 뛰는 이 한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지만, 야, 바다가 갈라져서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서 평생 잊지 못해. 자, 아멘이죠? 이런 것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찾아서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어제 저녁에 성도들이 문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는, 기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늘 나는 그것이 안 보이고 엉뚱만 보이면 안 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지어다. 그래야만 오늘 또 내가 펄쩍펄쩍 뛰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환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자 그러면 아멘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한호입니다. 자, 한호 바뀌었죠. 근데 하나님이 이들의 위상을 높여주는 증거가 위험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위상이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권세로 한번 나를 만져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럴 때 내가 위상이 높아져.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을지어다. 아멘. 생활 수준이 열릴지어다. 아멘. 결박이 풀어질지어다. 아멘. 그것을 풀어준 거야. 내 위상을 높여준 겁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라든가 우리 한 사람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5장은 하나님 한호인데 하나님의 유상을 높여주니까 그들이 찬양으로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을 느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하셨어. 위엄. 하나님만 하셨다는 거. 사람 못해요. 위엄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하면 왕이라고 하면 돼. 왕. 옛날에 임금들 뭐라 그랬어요? 옛날에 임금들보다 우리 사극 보면 우리 교회는 텔레비 안 보신 분이면 내가 폐하라고 그렇게 들은 건데 폐하 그러죠. 왕. 백성이란 것은 뭐예요? 백성. 100가지 성을 가진 백성, 100가지 성이 가진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왕이죠. 그것이 알고 있었어요?
백성이란다. 왕이 백성을 다스린다 그러죠. 나는 백성이다 그러죠. 100가지 성이 백성이에요. 그래서 100가지 성을 다스리는 왕이 폐하. 아실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그 왕은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옷을 보세요. 왕관을 보세요. 화려해요, 화려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위엄을 나타낸 거예요. 그것으로 위엄을 나타낸 거. 제사장도 달랑달랑 많이 붙었죠. 그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봐요. 제사장의 위엄. 왕의 위엄, 왕관과 옷에 붙어 있는 것들. 그게 폐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경에 시편에 보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시편 45편 1절에 보면 145편쯤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7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주께서 그러죠. 주의 큰 위엄으로 여기 나오죠. 위엄으로 뭘 했다? 주를 거스르는 자들하고 퍼버렸어요. 위엄이에요. 홍해에서 수장시킨 것이 하나님의 위엄. 뒤에 쫓아오는 사람들을 그냥 손 봐버린 것이 위엄. 손 봐요. 허리를 만져버려요. 이런 것을 보고 나는 하나님 하셨다고 환호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생활의 이야기가 많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요 성경을 많이 알고 뜻이 이렇고 다 중요해요. 근데 내 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생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생활에서는요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위엄이라는 단어는 메시지지 성경에는 위엄으로 나왔어요. 이걸 들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유상을 높여주신 기적을 행하신 사람이 누구냐? 11절에 보면 하나님입니다. 그래요. 여러분의 유상을 높여주신 분, 여러분의 생활 속에 기적을 주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안 됐다면 오늘 하실 것이고 앞으로는 계속 주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벗어났다고 입으로 시인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내 마음의 세계관이 가야만 일한다 그랬죠. 현실은 여기 내 마음으로 치료받았다. 마음으로 내 삶이 열려졌다. 마음으로 됩니다. 아멘. 야곱이 자기 아들을요 어때요? 야곱이 보냈죠. 참 마음이 야곱까지 가니까는 역사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적용이요. 하나님 현실은 얘도 하나님의 전능자 되신 하나님은 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왕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믿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내 생활을 뭐라고요? 높여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듬어져야만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 용기가 뭐라고요? 새벽 설교 드리잖아. 용기가 뭐요? 들었잖아요. 성품. 용기가 성품이에요. 성품으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다듬어진, 신앙이 다듬어져서 내 몸에서 풍겨나는 메시지가 향기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어때요? 숙성되고 발효돼서 향기가 나지요. 말씀을 가지고 늘 만지작 마음에서 생활해서 하면서 이것이 어느 날 이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풍겨요. 나 오늘 아침에 향수를 한 방울 처음으로 한번 해봤어요. 근데 맨날 우리 집에서 사다 놓은 거 써라 그래서 내가 발랐거든요. 근데 나만 냄새가 향수 안 나죠? 그 향수는 여러 가지 열매를 빠셔가지고 그렇게 향수를 만든다는 말을 들었어요. 나를 만져서 속상되고 발효됐던 내 삶 속에 예수 냄새가 나십시오. 아멘. 이것이 향기인데 이것이 유상이 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것이 유상이라고. 좋은 모습이 보인 거, 좋은 향기가 나는 거, 좋은 성김이 되는 거, 박수 받을 거. 야, 그 사람은 그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유상이 높아지면 대접을 받습니다. 오늘 11절에 보시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하반절에 보시면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 기이한 일,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죠. 그럼 그분이 나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한호하고 또 하시기를 원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기적의 손이 임합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있죠.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건졌어요. 다니엘을 건졌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건진 것으로 하나님 다니엘을 건져서 이걸로 끝나면 안 돼. 다니엘이 무엇을 높여줘요? 유상을 높여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다르게 봐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다르게 봐요. 성경 보세요. 유상을 높여준 거예요.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살짝 만지죠. 고생을 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만집니다. 나를 유상을 높여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져. 이렇게 뒷걸음치지 말라고. 은혜 받고 뒷걸음치지 말라고. 그게 은혜를 쏟아버린 거예요. 유상을 높여줬는데 스스로 어둠으로 가버리면 안 돼요. 옛사람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런 모습들이 살아가면서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또 세우십시오. 계속 이렇게 가면 계속 하나님 나를 높여주죠. 오늘 힘들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기적. 자, 15장 1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그러죠.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를 높고 영화롭게 하는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누가 던졌어요? 알아요. 근데 우리를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봤어. 우리를 건졌어. 이것만 하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상을 높여주는 것이 속에 있어요. 우리 여기에 이것을 메시지 들어야 돼요. 이 메시지를 안 들어요. 그냥 건졌다고, 축복했다고, 벗어났다고 이것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생활 속에서 나를 위상을 높여준 것을 찾으십시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위엄이에요. 6절에 한번 볼까요? 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으로 그러죠. 주의 오른손으로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뭐했다? 원수를 부셨어요. 옹기를 들어다가 내 집어 던져버리면 어때요? 박살나버리죠? 다시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갈래로 흩어져 봅니다. 나를 늘 와서 힘들게 했는데 오늘 어둠을 옹기 깨뜨린 것처럼 박살나서 한 길로 왔지만은 갈 때는 뿔뿔이 흩어져서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그 사이로 말씀이 빛으로 우리에게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면 원수를 엎어버리고 그들의 지푸라기를 사르고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게 내 인생에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위엄이에요. 10절에 보면 나비라고 했거든. 나무로 어때요? 물에 가라앉힌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는 깊은 물에서 뭐라고요?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잠겨버리겠다. 주의 백성을 괴롭히는 대적들을 하나님이 위엄으로 끝내줬다, 처리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 이게 위엄이란 것을 하시되 하나님의 속마음은 우리를 위상을 높여주려고 했다. 꼭 이 메시지 오늘 핵심은 위상을 높여주려고 하는 거다. 자, 14절과 15절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들이 두려움을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낙담하도다.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찾아서 한우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상을 높여주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상을 높여주기 위해서 블레셋을 어때요? 두렵게, 모압을 떨게, 가나안 주민들을 낙담케. 할렐루야.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높였더니 하나님은 내 편에서 일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를 제가 설교를 했는데 1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요. 돌아오게 하고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나도 너에게 가까이 하리라. 밀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 됩니다. 유상이 높아집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사시면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홍해가 있어요. 내 인생의 홍해를 건너게 하실 겁니다. 내 인생의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유상을 높여줄 겁니다. 여러분들 힘들었던 거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상을 높여서 위로하고 다시 회복시킬지어다. 부족한 것을 채울지어다. 그리고 여러분의 길을 열지어다. 그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넘치게 채울지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우리 유상을 높이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내 유상을 높여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저를 한 번만 보세요. 뭘로 해요? 하나님의 유상을 이렇게 마음으로 한 겁니다. 내 영으로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내 하나님을 각별하게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이럴 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이 각별해. 뭐 사람들이 주변에서 말하지 않은데 내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것이 각별하게 생겨. 각별한 생각이 들어. 여러분, 하나님을 각별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삶도 다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한번 각별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난 각별하게 그렇게 섬기거나 애쓰거나 돌아본 거 있나? 없다면 정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십시오. 아는 사람 끼리끼리가 아니라 감동이 와서 순종하는 각별함. 내가 늘 알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와가지고 그 사람을 각별하게 내가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이 좋아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걸 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생활할 때 하나님이 내 유상을 높여줘요. 내 마음에 자, 누구 가정이 보이고 어느 교회가 보이고 어느 단체가 보였어. 각별하게. 이것은 하나님 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자, 이제 하나만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벳여돔 아시죠? 오벳여돔 다윗도 아시죠? 그 사람한테 하나님과 상당히 각별했어요. 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올 때 우사가 죽어서 다 싫어할 때 오벳여돔 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각별했어요. 다 안 한다 그럴 때 자기가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간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간 지 석 달 됐는데 그 가정이 복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죠. 각별하게 했더니 각별하게 대접해 준 거예요. 그리고 복을 받았죠. 오벳여돔의 유상을 높여준 거예요. 성경에 많이 있어요. 다윗도 똑같아요. 여러분, 오벳여돔의 유상을 높여주신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요셉을 보십시오. 각별하게. 오늘 저는 주일 예배 2월달 첫 주에 있는데 목장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삶을 한 번만 되돌아보십시오.
20년 전에 내 어려웠던 삶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유상을 높여준 거예요. 이렇고 저렇고 과정을 얘기하지 말고 내 유상을 보세요. 그분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 유상을 한 단계 높여주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보고 찬양하고 환호했던 것처럼 내 마음에서 20년 전에 내가 어려웠던 생활들을 지금 내 유상을 보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환호하고 찬양하고 하는 내가 몰랐는데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내 마음에서 하나님 환호하고 살고 싶습니다. 이게 회복돼야 돼. 이거 회복돼야 돼요. 힘든 거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 해준 거.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죠. 노예에서 가나안 주인공으로 유상을 높여줬어요.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하나하나는 다 그들은 기적이라고 했는데 야 먹고 오늘 지냈다. 따뜻하게 잤다. 시원하게 하루 보냈다. 이게 아니에요. 그 속에 담아 있는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유상을 높여주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 오늘 우리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고생을 하고 힘들고 과정을 공부하고 다 있어도 이 과정 속에서 넉넉히 이기는 힘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겼다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상을 높여주려고 복 주시려고 나를 믿음의 근육을 만들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세계가 넓어지고 나만 구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나만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이웃도 일어나서 세워서 잘 살게 만드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름답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목장 주일 예배가 서로가 이런 나눔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일어서십시오. 약한 나를 강하게